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베트남 선교 잘 마무리하고 왔고요. 가보니까 뭐 기본 30도더라고요. 밖에 얼마나 더운지. 뭐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은 이게 우기철이 되어져서 습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 5분만 걸으면은 뭐 이렇게 땀이 막 쏟아질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도 다행히 이제 에어컨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어렵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가서 이제 청년 사역자들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가보니까 소수민족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쭉 3일 사역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포럼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분들의 표현에 그래요. 참 복음이라 쓰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참 복음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감사하다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 복음 모르고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다라고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빨리 자기 고향으로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이 참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이 참복음 운동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겠다. 그렇게 이제 다 신앙을 고백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연결되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베트남 사역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모임들을 연결해 줬는데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7월 달에요. 이제 베트남 전역에 청년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단들이 통합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에 이 복음 전해줄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교단 전체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일정을 조절 못하고요. 저녁 강의를 저희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로 베트남에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다 모이는데 그들에게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일정을 가지고 지금 7월달 중에 한번 들어가서 그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 가서 쭉 사역하는데 이제 한 분 이제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분의 말에 그래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요. 자기 주위에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도 없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뭐 어려움도 없이 자녀를 말 잘 듣고요. 남편 돈 잘 벌여다 주고 그 돈 가지고 베트남에서 맨날 막 이렇게 골프 치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부분 어렵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 되는 거예요. 뭐 어렵다 이야기는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쭉 대화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들어주고요. 마지막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집사님 그죠? 진짜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모르고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러는데 그러면 나도 똑같이 복음 가지고 별 어려움 없이 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걸작품을 남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계획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단순히 우연히 그냥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 불렀다는 말은요 어느 누구와도 다른 유일하고요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복음의 그런 걸작품 작품을요 나를 통해서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강 예수 가지고요 또 복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걸작품이 아니라 유일한 작품이 아니라 모조품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쭉 설명하고 집사님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더만은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들이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사표내고 절간 찾아가면 훨씬 빨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가지고 복음의 어마어마한 걸작품 남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걸작품이 되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이 있다가 모조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뭐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비밀들 속에서요 하나님은 남과 다른 유일한 복음의 진짜 완전한 작품을 지금 그려가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화가가 여러분들 그죠? 진짜 이름난 화가가 그림 한 점에 수백억 하는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뭐 그림 볼 줄 모르는 우리가 볼 때는요 왜 저 그림을 저렇게 그릴까 뭐 이상하게요. 그런데 화가는 뭐지요? 전체를 가지고 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거는 틀렸다 선이 다르다 왜 이렇게 그리냐 보기 싫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난 화가가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그림을 가지고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림이 온전히 그려지고 난 이후에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한요 어마어마한요 그림으로 치지 화가로 치자면 그보다 위대한 화가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전 인생을 가지고 지금 완벽한 작품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림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내가 이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러니 저러니요 왜 그러니 이러니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내 인생 오늘만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지 말고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음의 붓을 가지고요 내 인생에 그림 그리고 있다니까요. 언제쯤 가야 됩니까? 죽기 직전에 돼야 이게 이해가 될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성급한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도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완전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끝나져야 마무리가 되어져야 아 그런구나 이제 뭔가 답이 나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이렇다 저렇다 절대로 여러분들 판단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또요 우리 주위에 복음도 모르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들. 시간 지나 보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 자체는 어떤 그림이 됩니까? 멸망의 완벽한 걸작품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되어져 갑니까? 그래서 제가 욕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걸작품이죠 완전히요.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런 지경에까지 빠집니까? 뭐 제가 다른 것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라는 게. 그러니 저 사람의 인생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멸망의 완전한 걸작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돼가지고 최초로 우리나라에 거기다가 아버지의 뒤를 잃어서 아마 전 세계 아마 최초가 될걸요. 그 정도로요 어마어마하다로 인정 안 해줬습니까? 그런데 채 여러분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직전이에요.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요 멸망이라는 부분에 어느 누구도 그릴 수 없는 완벽한 작품 하나를 그려놓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작품을 그렸는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거를 진짜 생각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복음의 걸작품 남기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뭡니까 여러분들? 걸작품 만들어 간다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어디 가서 감동은 잘 안 받는데 장가게 전에 한번 우리 몇 년 됐는데 우리 강원 노예에서 목사님들하고 장가게를 한번 갔다 왔어요. 딱 거기 가서 보고요 야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뭐 저희 부모님들 계신데 부모님과 같이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이게 입이 쫙 벌리질 정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냐면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하늘을 쭉쭉 솟아있는데 이게 단순한 기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작품 대단하다 싶을 정도래요. 이게 여러분들 작품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요 그 이제 장가게 집 주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상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저게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때에 뭐 노아 홍수 있냐 없냐 이야기하는데 장가게 와서 딱 보면요 이거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둥들이 쭉쭉 박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둥들이요. 이게 여러분들 노아 홍수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게 변화되지 않은 이상은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 일들이 있어야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 작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다른 말 하지 말고요. 내 인생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들 그려져 가고 있는 과정이 됩니다. 꼭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흐름이라는 제목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삼위일체의 신앙이라는 그런 작은 제목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 인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로 말씀의 흐름이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의 신앙들을요 꼭 회복해야 되는 거고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그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용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반드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복음이라는 관점에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다뤄야 되냐면 성자 예수님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요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야 되죠. 요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연관이 맺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연관이 맺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 아버지가 돼야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구원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이걸 가리켜서 신앙생활 그래요. 복음과 복음으로서 오는 구원과 그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일체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돼야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올바른 신관을 회복하게 되는 게 하나님관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이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해답이 되는 거고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는 절대로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요 경제 문제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 문제 아닙니다. 어떤 환경요 그 문제도 아니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사단 문제지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불신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돼요. 나는 오늘 잠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분명히 나는 경제의 축복 받을 사람이야. 돈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오늘 조금 돈 없는 거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어떤 문제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이 조금 아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궁극적으로요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죽음에 이를 거야 그래 돼버리면요 그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질병에 빠져도 나는 건강해질 거라는 확신 딱 갖고 있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암이 무섭고요 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욱더 무서운 건 뭡니까? 암이라는 질병이 아니고요 암 딱 걸리면요 나는 죽는다라는 100% 확신 가져버려요. 삶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감기 걸려도 별 것 아닌 거 왜 그렇죠? 나는 감기 걸려도 며칠 지나면 나을 거라는 확신 딱 갖고 있어서 그래요. 암 걸려도 나는 안 죽는다는 확신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여러분 암을 정복해 나갑니다. 감기 걸린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근데요 계속 감기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건강에 대한 확신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문제는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불만의 문제예요. 불만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겁니다. 욕심이라 그랬죠. 결국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불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모든 부분을 두고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안 되는 거 큰 영적인 병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감사가 안 된다. 그게 뭐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개입되어 있는 게
남편이 애한테 잘해주고 남편이 애한테 못해주고 잘해주면 감사되고 못해주면 원망불평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인 자체가 남편을 두고요 뭐가 없는 겁니까? 감사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환경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상태를 가 있어 뭐라고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불안이라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니까 절망이라는 부분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요 완전히 해결하시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 딱 회복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이 아니라 믿음 상태로 회복되어져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지구가 바뀌어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사단 문제로는 불신 상태, 이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믿음 상태로 바뀌어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불만 상태 아닙니까? 욕심 가득 찬 거,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응답받아도요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욕심의 상태가 바뀌어져서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의 상태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불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소망의 상태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다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복음 상태로 내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삼위 중에서는요 성자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 아버지가 돼야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래요. 복음을 아무리 알아도 그 복음을 내게 적용시켜 가지고 나를요 구원이라는 자리에 놓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나를 어디에 놓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이 자리로 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되게 되시는 거예요. 이 신분 때문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군대 파송해 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꺾여지게 돼 있고요. 이 세상을 살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데 하늘의 시민권의 축복과 그 적용을 받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축복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축복 다 따라와요. 하늘의 축복 주셨기 때문에 땅의 축복 바라보고요 침 흘리지 말고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내 손에 하늘의 축복 받아 누려버리면 모든 땅의 축복 다 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축복 받았는데 그건 안 누리고 잠깐의 축복을 향하여서 완전 여러분들 막 그렇게 달려가니 어떻게 맞아요? 잠깐의 축복 다 내려놓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 누리면 전부 다 따라오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죠.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이걸 통해서만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는 물과 함께고요. 나무는 흙과 함께고 새는 하늘과 함께입니다. 창조 원리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인간의 창조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주셔서 구원의 축복 속에서 그 결과로요 임마누엘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걸 가리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회복하는 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요게 임마누엘이죠.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요게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종교가 불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임마누엘의 비밀이 회복되어져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삼위일체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의 복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삶들 속에 삼위일체의 비밀이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 구원, 임마누엘 요 세 개를 하나로 딱 만들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과 구원과 임마누엘을 하나로 딱 만들어 가지고요, 신앙생활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인도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죠. 구원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으려니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복음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삼위일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배경을 회복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삼위일체의 근본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건 딱 하나입니다. 뭐 하도록요? 성령 인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성령 인도 받지 않아 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딱 하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 세상에서는 성령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요,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겁니다. 전도자는 뭐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성령 인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가장 중요한 거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 잘 받으면 돼요.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요, 성령 인도라는 부분을 두고 조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인도는 한마디로 말씀 인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태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글은 죽은 글인데 살아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계시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 인도 받는다. 뭐 인도 받는 겁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라는 중요한 부분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가 말씀 인도가 맞다면 여러분도 성령 인도 받는 거, 말씀 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전도자인데요. 말씀의 인도 받는 부분에 방해물, 장애되는 게 큰 게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못하면은 말씀 인도, 성령 인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말씀 인도의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전부 다 된다면 그게 정말로 내게 복이 될까? 여러분들 복이 되겠습니까? 양심에 손을 놓고 정말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씩씩거립니다. 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왜 안 됩니까? 잘 되면 좋은데. 그래서 맨날 우리가 하나님께 데모하는데 진짜 여러분 모든 거 내려놓고 양심에 딱 손을 얹고요. 이 지구 우주 만물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진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부분 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게.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요. 진짜 이 우주 만물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면 될까?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으니까요. 처음에는 되면 좋겠다 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니까 되면 큰일 나더라고요. 우주 만물이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지구는 만물이 폭발하겠죠. 내 자녀들이 우리 시온이 시영이 있는데 얘들이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면 좋을까? 좋기는 하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뭐 속은 안 썩일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 작품 망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원망불평하고 씩씩거리는데 정말로 내 뜻과 계획대로 되면 되냐 물어보면요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IQ 세 자리 가지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요. 얼마 전에 뭐 꽤 됐지만 여러분들 그죠? 한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동균이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뭐 말이냐니까요. 자기가 이제 대학교를 다녀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그 당시 최고하는 직장이 뭐냐면 신문 기자였어요. 왜냐하면 TV가 잘 안 나올 그런 부분 되니까 발전이 안 됐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했으니까 신문 기자 됐습니다. 진짜 공부 치지도 못한 것들 어디 갔다고요? 방송국에요 아나운서로 들어갔어요. 앵커 같은 걸로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TV가 이제 뜨는 시대가 되고요 신문은 잘 안 보는 시대가 되고요. 그래가 여러분들 옛날에 지지도 공부 못한 애들이요 방송국 들어가가지고 떵떵거리고요 이제 신문 기자 됐으니까 거기보다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 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내일 일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요 오늘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 그것만큼 교만한 거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된다. 내일 망합니다. 100%. 99%가 아니고요. 그런데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계속해서 돼야 된다.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요. 그것 때문에 내 자녀 그런 망치고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로막고요. 정말로요. 내 자신이 장애물이 돼버리는 게. 진짜 양심에 손을 얹어도 그런 마음이 안 없어진다.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진짜 여러분 도움되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맞다면 정말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은 누구 뜻과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러니 마음은 조금 쓰리지만은 가슴은 조금 아프지만은요 분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는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인도 가로막는 부분들 방해물들 내 생각과 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들, 내 계획들요 정말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숨은 동기와 숨은 계획이에요. 드러난 계획 말고 여러분들 숨겨진 게 있다니까요. 말은 세계복음만 맞습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그래서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말은 맞는데 그 내면에 숨은 건 뭐죠? 자기 동기, 자기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쏘아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포장이 돼 있어요. 깊게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숨은 동기와 이 숨은 계획들을요 자기 자신조차도 쏘가요. 숨은 동기와 숨은 계획 갖고요 세계보고만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분도 내 자신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시고 마귀는 아는데 네 숨은 동기. 근데 나는요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내서 간단하게 예만 들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가지고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벌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겠죠. 근데 여러분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요 아각 왕도 살려주고 좋은 짐승들 다 빼놓고요 진짜 병들고 이상한 것들 그것만 다 죽여버리는 게 진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봤습니다. 와보니 무슨 소리 들립니까? 짐승 울음 소리 들리거든요. 저기 감춰놨는데 한두 마리 감춰놓은 게 아니고 떼거지로 감춰놨기 때문에요 짐승들 울음 소리가 사무엘 선지자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제 사울왕이 합니다. 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요. 이제 뾰록 났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부분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짐승들을 두었다라는 게 뻔한 거짓말인데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찌 보면 사울왕이 본인도 모를지도 모른다라는 게 본인도 모른 채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뻔한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내 속에 깊은 부분에 나도 모르는 부분으로 포장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흘러가는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숨은 동기와 숨은 계획대로 되어지면 된다.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마귀한테 100% 잡히는데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숨은 동기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 뜻대로 안 돼야 되지. 내 생각대로 안 돼야 되죠. 그래야 뭐가 잘못돼서 고민할 거 아닙니까? 깊게 고민하고 기대보면요 아 나도 모르는 숨은 동기가 그래서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 발견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죠. 결국은 숨은 동기와 숨은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받지 못하는 말씀 인도 가로막는 제일 큰 거 내 동기요 내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동기와 욕심은 다른 말로요 치유되지 못한 상처라는 거예요. 욕심과 상처 속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100%요 여러분들이 욕심과 상처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 속에 아니다 나는 복음 속에 있다 말은 맞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든지 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여러분들 100%요 복음 속에 안 있고 욕심과 상처 속에 있는 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안 있으면서 복음의 축복 달라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그 부분들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감사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게 뭐 회복하고 싶다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은요 이런 내 생각과 내 계획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와 야마 또 그 속에 더 숨겨져 있는 내 욕심과 상처들 이게 치유되지 아니하면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안 선다니까요. 어떤 것만 듣습니까? 내 계획과 내 동기와 내 욕심에 맞는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니까요. 골라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그래 여러분들 입맛대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지요.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거 내려놓고 말씀 앞에 진짜 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인도 조금만 받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성령 인도가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핵심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인도에 가장 키가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키가 뭐냐니까요. 처음에 여러분들 복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복음요 죽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진짜 먼저 회복하고요 감사를 회복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은 말씀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 안 듣습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면 할렐루야고요. 내 귀에 잘 들어오면 할렐루야고요. 좀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하면 할렐루야고요. 내 가슴을 찌르고요. 내 마음을 찌르는 말들 하면요. 얼굴 씩씩하면서요. 뭐라 말합니까? 목사님이 내 친다 이야기하고요. 뭐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치가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들. 또 뭐 때문에 칩니까? 칠 이유도 없고 뭐 얼굴 붓기 필요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가 치려고 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찔러 들어오는데 뭐라고요?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가 듣기를 원하는 말만 골라가 들어요. 그래 놓고 성령님도 받는다고요? 안 죽기 다행이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 반드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를 회복하면 됩니까? 기도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요 반드시 그 음성과 기도하겠지요. 왜 이 음성을 내게 들려주실까? 왜 하나님이 이 메시지 주실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망하겠나고요? 말씀인도 성령인도 받습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여러분 절대로 망할 일도요 하루아침에 역전되어져요. 멸망의 일도 하루아침에 역전되어 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 성취가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말씀 인도의 키입니다. 복음 회복하고 감사요. 말씀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요. 그리고 기도 회복하고요.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들,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꼬여있는 관계들, 거기에 뭐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해서 모든 응답과 축복들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말씀 인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님이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이제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겨울 내도록 여러분들 이제 나무로 불을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 되기 전에 가을쯤 되면요 나무를 다 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깔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나무 잎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말라가지고 갈색을 띠면 그걸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걸 다 모아놔야 됩니다. 몇 개 이렇게 짐으로 쌓아놔야 돼. 그래야만 그것 가지고 겨울 내도록 불을 떼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장작을 이제 이렇게 나무를 잘라와가지고 장작을 준비해놔야 됩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산에 가가지고 이제 속간낼 나무를 이제 골라냅니다. 아무거나 베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내지요. 그게 이제 큰 나무가 쓰러지니까 그걸 또 중간에 또 토막을 또 다 내야 돼요. 크게요. 그래 놓고 그걸 산에서 굴러가지고 밑에까지 끄집어내야 되고요. 그걸 다시 니아까라 그러는데 거기다 실어가지고 제가 끌고 어머니가 뒤에서 밀고 그래서 집에까지 운반해 와야 돼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크게 잘려졌기 때문에 장작으로 쓸려면 또 다시 톱으로 잘라야 돼요. 그냥 하지만 이제 제가 그때 학을 뗐으면 이거 진짜 못하겠다. 얼마나 근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버님이 혈전해가지고 누워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토막낸 그거 나무통을요 이제 도끼로 찍어가지고 이걸 이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할 줄 압니까 여러분들? 이제 중3 때니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 치놓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씨름을 하는 게 자르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라집니까? 회를 쳐요. 회를 쳐. 그 나무 자체를 이리 찍어서 날리고 저리 찍어서 날리고요. 아버님이 누워가지고 이제 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이제 앉아가지고 제 이렇게 그 도끼질 하는 걸 보면서요. 혀를 차는 거 혀를 차. 뭐 일이 안 되니까. 그래 나오시면 잘 봐라 그러더라고요. 잘 봐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딱 해놓고요. 딱 쪼개는데 윗대가리 한 방, 돌려가 밑에 한 방, 가운데 한 방, 세 방에 쫙 나가줘요. 얼마나 제가 아버지 보고 의뢰를 받았든지 야 우리 아버지 정말로 대단하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놓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 봐라. 나무에는 결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 모르죠? 나무에 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딱 요거밖에 안 되는 나무인데 딱 돌려보면요. 밝은 쪽이 있고 어두운 쪽이 있어요. 밝은 쪽은 왜 밝겠습니까? 햇빛을 많이 본 거. 어두운 쪽은요, 어디라고요? 햇빛을 덜 본 거. 그러니 반드시 밝은 쪽은 남방이고요. 어두운 쪽은 북쪽이에요. 산에 가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나무만 딱 보면 방향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별 안 봐도. 이제 이게 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아버님 하시는 게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나무의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보고 뒤집어 가지고 나이테를 딱 보면요, 딱 그대로 결이 나와요. 그걸 딱 보면 이제 절반으로 어디를 쪼개야 될지가 나와지죠. 그래 놓고 여러분들 윗대가리 하나, 밑대가리 하나, 그래 놓고 가운데 딱 하나, 그러면 나무가 딱 쪼개지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흐름을 모르고 얼마나 무식하게 쪼개는지요. 수십 번을 때려도 끄떡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 주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주에 은혜 못 받아도요, 다음 주 은혜 못 받아도요, 한 달을 은혜 못 받아도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면서요, 한 달, 두 달, 세 달요, 은혜 받고 못 받고와는 상관없어요. 말씀의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게 응답 주시는가,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은혜 받고 다음 주도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걸 계속 연결해 봐야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러고요. 어느 날 바울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뜬금없는 거는 하나님이 어느 날요, 맞다, 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네 로마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는 게.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출발은 뭐지요? 고린도 사도행전 9장이에요.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쭉 인도받는 중에 가장 크게 인도받는 게 전도팀으로, 선교팀으로요, 사도행전 13장에 인도받아 파송되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몸부림치는데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는 게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제대로 딱 인도 하나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도 가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고요. 계속해서 응답을 계속해서 방향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에베소를 쭉 점을 찍고 보니까 어디로 가지는 거죠? 이게 로마로 가지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로마가 아니라 바울이 부름받을 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방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시작점 딱 나오는 거죠. 바울이 평생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이방, 어떤 임금일까? 이게 평생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인도 받는 중에요, 쭉 점들을 찍어 나가래. 그게 어디로 보입니까? 그게 로마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를 보아야 하니까 뭐를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으니까 그래요. 매주일 말씀을 점을 쭉쭉 찍다 보면요, 그 점을 연결하면은 나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 그게 붙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움직이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갖고 있으면요,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그것을 이루는요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느 날 도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로마에 어떻게 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부분 가지고는 로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 로마에 가기는 간다 하더라도 누구는 못 만납니까? 가이사 황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바울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응답이요,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붙들리게 될 거고, 붙들리면 로마 시민권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될 거고, 그럴 때에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상수하면 되겠구나. 요게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다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하니까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내려가면 잡혀서 죽으니까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된다. 바지 붙들고요, 안 놔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웃으면서요, 내가 가야 된다. 가면 잡힐 줄 알지만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게 붙들려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떨 때는요, 도전할 때는 도전해야 되고요,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고요. 이 흐름이 안 보이지니까요, 아닌 부분을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연 날려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연은 어떻게 날려야 됩니까? 바람의 결을 보고요, 그 바람을 등으로 마주하고, 그래서 연을 날려야 돼요. 바람을 마주보고 연을 날린다, 바보 축구입니다, 여러분들. 조그마한 꼬맹이들도 연 한두 번 날려보면 바람을 등지고 연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은요, 바람의 흐름을 타야만 높이 오르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연 날린다는 건 바보 축구죠,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 맨날 들고 뛰어야 안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바람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성령인도 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저도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첫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5월 말까지 여러분들 쭉 그걸 갖다가 제목을 다 적어놓고 그걸 모아놓고요, 사진 한 장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쭉 그걸 읽어봐요. 그걸 계속해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죠, 블록 맞추기 하는 거. 어린애들이 조각 맞추기 안 합니까, 그죠? 그림이 뭔지를 모르고요, 하나씩 둘씩 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나옵니까? 아, 이게 호랑이 그림이구나.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 게, 그걸 여러분들 꼭 붙드는 부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하면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지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했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 단순한 다윗만이 아니고, 제가 군 생활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진짜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편지를 요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우연히 읽었는데, 그때 제가 아주 어려울 때니까요, 고참 하나가 진짜 저를 생명국을 갈고 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부분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그러지. 그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어머님이 요 말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쭉 읽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요, 그 위험을 넘겼어요. 아마 그 부분하고 싸우고 냈으면 저도 영창 가고 그도 영창 갈 텐데, 그걸 잘 넘긴 거예요. 조금만 넘겼더니요, 그 다음에 저와 상관없이 일이 터져가지고 제가 일병 때인데 상병인 그 사람이 영창 가버렸어요. 영창 가버리고 다시 이제 다른 부대로 전송이 돼버렸고요.
제가 이 말씀 없었다면 아마 그 사람과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아마 뭐 저도 조금 모자란 거 있었지만은 그 사람 우리 부대가 인정하는 골통입니다. 완전 말이 안 되는 놈이고요. 그 놈이 역사적 3.6대 저를 갈구는데 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 가지고요. 꼭 여러분들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이 고백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다윗이 23편의 시는요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고백이고요, 현실 안주가 아니라 도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비결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 인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주제고요. 살펴봅시다.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분명한 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목자라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요 계속해서 가르칠 때에 복음을 개인화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복음을 개인화시켰냐?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에 목동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자기 어릴 때 경험에 비추어서 목자로 하나님을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만큼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어릴 때도 이 부분을 심어줘야 돼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요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 속에요 나의 하나님 될 수 있는 중요한 비밀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다윗의 딱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은 내 목자다. 목자는 뭡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 가슴 깊은 곳에 근본으로 흔들리지 않는 부분으로 딱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2절이죠. 목자의 사명입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갖고 있는 목자의 개념이죠.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나는 양이요 하나님은 내 목자요,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아픔이 와도요 다윗은 그 현장에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쉴만한 물가,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여러분들 푸른 풀밭을요 다윗은 늘 그걸 찾아 들어갑니다. 낙심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가진 확신이 뭐지요? 인도의 확신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목자 양인 나를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이 확신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요 삼위일체 됩니다. 복음과 구원과 그리고 임마누엘이 딱 하나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으로 남아야 됩니까? 성령 인도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복음도 희미하게 하는데 다윗이 여러분들 삼위일체 비밀 딱 확립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겠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까. 다윗이 인도의 확신을 딱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확신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도의 확신 딱 갖고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딱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부분을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 목자다. 그러니 반드시 나를 인도하지. 인도의 확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 나는 반드시 승리하지. 승리의 확신요. 그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5절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게, 내 원수가 나를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다라는 응답의 확신들을 다윗이 딱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제 인도라는 부분의 굳건한 확신이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소원이에요.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가지고 진짜 왕 돼가지고 한자리 하겠다. 그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소원, 다윗의 욕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 이 중심과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요, 정말로 다윗을 두고 오늘 나의 모습을 두고 진짜 한번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물어보시고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평생을 양치게 했던 그런 목자였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목자라는 개념은 우연한 두리뭉실한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인정이 되는 게, 저는 제가 7살 때부터 소를 먹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제가 10년 가까이를 소를 먹인 거예요. 이제 소를 이끌어가는 목동이 뭔지 제가 조금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하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하고 이게요, 개인화된 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걸 두고 한번 다윗의 고백하면 쭉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냐, 내 목자가 맞냐? 그러면요, 다윗은요, 푸른 풀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럼 지금 내 있는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가 쭉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은요, 다윗과 같은 중심,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윗처럼 응답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겠다. 결국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정말로요, 우리 중심 깊은 곳에 다윗처럼요, 내가 얼마나 성령 인도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냐, 그걸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복음 갖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라니까요. 다윗이 응답받은 비결, 성령 인도의 확신 가지고 있었고요, 성령 인도 받기를 소원했고요, 성령 인도 받았고요. 그랬더니 사울은 이미 죽어 없어지고요, 다윗이 왕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이 됩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시다는 말은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니까요.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 하나만 봐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오늘 응답 안 해줍니까? 그 하나만요. 응답 받는다고 응답이고 응답 안 받는다고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회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응답 받았다고요,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 응답을 내게 주실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응답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해서 망한 사람보다는 응답 받고요, 제대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 응답 받았다고 할렐루야요, 천만에요. 왜 응답 주셨는가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응답 이유를 정말로 준비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응답 받았습니까? 정말로 마음속에 두려워해야 돼요. 왜 이 응답 줬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응답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떠들이고요, 내가 막 잘나서 응답 받은 줄 알고요. 그러니 응답 이후에 망하는 부분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어려움 당했습니까? 어려움 당한 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옵니까?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응답을요, 그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문제 봤다고요, 그래가지고 인생 끝난 줄 알고 낙심하고요, 그거 진짜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응답 앞에, 문제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들 교만해지지 말고 왜 응답 주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되고요.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해놓고 이 나를 연단시키는가? 진짜 여러분들 기쁨과 설렘과 흥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인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 없고요, 어제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만 바라보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오늘밖에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만 바라보면 안 돼요. 꼭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고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비밀이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게. 응답 받았다고 입 찌지가시 웃지 말고요, 문제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거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 응답 받아도 교만해져 가지고요, 오늘 잠깐 문제 왔다고 낙심하고 쓰러지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계속 가는 부분들요. 우리의 일평생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걸작품 남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건 가지고, 한 문제 가지고 그게 아니라 어디 속으로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부터 게임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흔들릴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교만해질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